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회장님은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혁신을 추구한다. 혁신. 그래, 여러분 알죠? 마누라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 근데 그분의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새롭게 도전했던 그것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초일류 기업이 됐습니다. 또 그분은 항상 1등을 향해 도전하는 DNA를 넣어줬다 그래요. 이분이 처음 회장 됐을 때 우리나라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는 외국 나가면 싼 맛에 사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1등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도. 이제 목소리 좀 키워봐요. 마스크 껴가지고 더 소리가 안 들려요. 자, 나도 1등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런 1등 의식을 넣어줬다. 이게. 근데 정말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이런 게 세계 1등 아닙니까? 지금 삼성 TV 이런 가전제품 이런. 또 하나가 이분은 아날로그형 핸드폰 500억 원어치를 불태우고 스마트폰을 향해서 도전하게 하는 늘 도전정신. 구미공장에 갔더니 이미 이제 아날로그는 끝나가는 시대에 엄청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 다 가져오라. 그리고 직원들 다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500억 원어치를 불태우고 새로운 스마트폰, 디지털 시대가 온다. 이래서 그 도전을 줬대. 그래서 혁신, 1등의식, 그리고 이 도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분이 한때 조롱거리였던 한국의 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앞서가는 경제인 한 사람이 한 기업을 세계의 기업으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소결론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는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한 시대를 바꾸고 살릴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오늘 오전과 오늘 오후에 제가 그런 리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드보라. 여러분, 이 드보라는 사사라고 되어 있는데 놀라운 건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은 존재감이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늘 유대인 남자들이 감사하는 게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또 하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셋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자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그이가 사사가 되어서 엄청 망해서 신음하고 있던 한민족을 구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상대는 엄청 강했어요. 야빈 왕이 이끄는 가나안 도시국가 하솔이었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 철병거. 이제 이게 조금 이해를 여러분 하시려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은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출신이에요. 키가 2m가 넘어요. 다윗은 어린아이예요. 돌멩이를 가지고 그 큰 검과 창을 가지고 온 골리앗 앞에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싸워. 그러니까 그 당시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핵폭탄과 같은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그런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력한 국가는 애굽인데 애굽이란 나라가 철병거를 120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솔이라는 가나안의 도시국가가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그런 군사력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또 시스라 같은 탁월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이러한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하솔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쳐부수고 소위 이스라엘을 하솔로부터 독립하게 해서 평안을 누리게 했다, 그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같이 합시다. 진멸하였더라.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통쾌하냐. 드보라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그 강한 적국을 이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린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칠 것 같고 힘들죠. 너무 힘들죠. 저희 교회가 8월 25일 날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는 감염된 자가 2분밖에 되질 않는데, 이게 GH형이라 그래서 이태원 그 게이들이 번지는 그 변종된 바이러스는 그 증상은 별로 없어요. 감염돼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우리 45명이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는 왜 45명인지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세어보기에는 그 정도 아닌데, 이 95세 된 권사님도 70세, 60대 후반들도 2주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딱 감염이 되니까 우리 8월 16일 날 예배 드린 사람들부터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선별진료소 만들어가요. 제 교회는 그 방역 잘한다고 TV에 뉴스 나온 교회거든요. 구청장도 우리 교회 늘 자랑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한번 되니까 문제가 걸린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다 격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우리 감염된 하고 같이 식사했다고 그래서 제가 2주 격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격리한다는 게. 격리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직장 생활이 비가온 교회? 비가온 교회? 이래서 너무너무 차별을 받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격리와 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했고 영상으로 기도했고, 제가 4kg가 빠지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은 이제 다 체중이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참 많은 것을 제가 34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34년을 뒤돌아볼 수도 있었고, 하필이면 걸린 그 집사들 모임에 우리 여전사가 하나 갔다가 여전사가 감염돼서 우리 교역자가 7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교회가 올스탑이 됐잖아요. 그래, 영상 녹화도 저희 딸아이하고 저하고 둘이 저희 집에서도 하고 제 사무실에서도 하고 이래서 이제 예배를 보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7주를. 그러면서 참 저의 목회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면서 그때 이 드보라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렇지, 존재감도 없었던 여성인 드보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20년 동안 망했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드보라 통해서 40년의 평강을 누리게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요즘 사사기를 보면서 은혜 받아요. 야, 한 사람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한 사람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도 한 민족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도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시면 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여러분의 사업장 가정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셨을까? 이게 질문이야.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그 군인도 많고 남자들도 많고 전쟁 잘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당시 존재감이 없던 여자 드보라를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게 뭐냐면 드보라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대답을 좀 하세요.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지요? 선지자란, 우리는 되게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자꾸 앞날을 점치듯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예요. 먼저 선자에다 알지 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수동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경건한 리더였다. 우리 한번 이건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드보라는 경건한 리더였습니다. 무슨 리더?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그가 재판을 하는 사람, 뭘 가지고 재판하겠어요? 재판에는 항상 법조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그 당시에 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떠났을 때 드보라만은 토라를 붙잡고 토라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재판해줬다.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수탈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 사이에서 이들이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재판해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 드보라는 경건한 사람. 다시 물어요. 드보라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말씀의 사람.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힘보다는 지혜와 인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경건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거룩한 영향력을 그 사회에 끼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드보라 같은 경건한 리더를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리더를 찾으셔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려고. 싸움만 잘하면, 전쟁 끝나면 그의 영향력은 끝나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경건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격과 지혜의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는 전쟁이 끝나도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기는 저도요, 저희가 2018년에 우리 예배당을 쳤어요. 175억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뻥 터졌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부채가 있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참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 답답함이 있고
또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거든. 코로나 전에 한 2,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이 코로나 터지니까 노인들은 자녀들이 못 가게 하니까 못 나가고, 젊은이들은 애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못 나가고, 직장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도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코로나 사태 전까지 8월 중순까지 한 70% 정도는 예배 드렸던 교회입니다. 한 1,400명은. 그런데 이게 이제 딱 터지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당도 새로 짓고 넙직넙직해서 감염될 이유가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럴 여건 없는 교회거든. 모든 방비도 잘했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 온라인 예배 할 때 다 했고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드보라를 보면서 지금이 어떤 사역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경건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정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력을 키워서 내 영혼이 경건해지고 내 영혼이 주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키우는 때이구나. 그렇게 맘먹고 정말 작정하고 성경 읽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이 코로나 때가 바로 경건을 키우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인격을 키울 때. 여러분, 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잘 연구해 보면 얼마나 드보라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나와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데보라 화장품, 미국에 가면 화장품 이름이 데보라가 많아요. 그게 드보라의 미국식 발음이에요. 이 드보라라는 그 화장품 선전할 때는 꼭 벌집이 나오죠. 꿀벌집. 이 드보라란 말이 꿀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 꿀벌. 그 남편의 이름, 납비도의 이름도 또 재밌어요. 횃불이에요. 종려나무라고 돼 있죠. 종려나무란 말은 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보라가 어떻게 했냐면 꿀벌처럼, 여러분, 꿀벌이 한 번 나갔다 온다고 꿀이 한 숟갈이 생기나요? 꿀 한 숟갈 만들기 위해서는 꿀벌이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가서 꽃에 앉았다 오고 계속해서. 아니,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지라도 꿀벌은 개의치 않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무슨 이 시대 성경을 붙잡고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또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좀 할 법한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이러고 앉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다들 포기하고 있어요. 다들 안 된다고 말할 때 드보라만은 꿀벌처럼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나라가 망해서 절망할 때 또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러면서 그런 말씀과 기도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 속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갔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이때지요. 참 그래도 여러분처럼 기도원에 올라와서 나라와 한국 교회와 또 닥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경건한 리더로 쓰임받아 경건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교회, 이 나라의 민족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우리 배웠어요. 바보 소리 들어도 말씀, 성경을 붙잡자고요. 바보 소리 할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성경이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동성애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게 무신론이에요.
문화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무슨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붙여? 그래도 지금이 바로 바보 소리 들어도 성경 붙잡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말씀을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고 성경대로 살되 철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여기 자녀들을 키우는 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야라는 운동을 해. 하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비동사예요. 이 하야란 말은 존재, 비잉. 그러니까 5살만 되면, 5살이 아니라 임신하면 그때부터 엄마는요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요. 태아에게 계속 읽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5살부터 되면요 끊임없이 그걸 우리 알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꿀로 과자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게만, 외우면서 먹게만. 그래서 저희 소위 10서너 살이 되면 애들이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냥 외우려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존재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설교하는 거 보면 구약을 쫙 깨뜨리고 있죠. 그렇죠? 아주 반응이 너무 없어서 아주 설교가 힘들어. 이게 좀 웬만큼 반응을 좀 해줘요. 이 서목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가서 율법을 토론하셨다 그랬죠. 바울도 나중에 보면 쫙 꿰뚫고 있죠. 이게 어려서부터. 우리 코로나 맞이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지금 예배 30% 40% 모인다. 이렇게 되면서 유튜브에 이상한 사이비들, 이단들이 나타나고요. 섣부른 목사들이 무슨 교회가 필요 있네 없네, 무교회주의적, 영지주의적, 무슨 11조를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아주 설익은 설교가 그냥 막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 지금 외적으로는 정치권자들이 문화가 우리를 공격하고, 내적으로는 이단과 또 이 극우적인 무슨 점쟁이 같은 미신 같은 신앙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도전해서 큰 위기야. 바로 이럴 때 늦은 것 같아도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합시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부터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자녀 교육을 교회에다 다 맡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주일날 예배 1시간 그거 가지고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그냥 가정예배 운동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어요. 가정예배. 저희 집부터 토요일 저녁에 가정예배 막 드리면서 이 하야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 경건한 리더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려면 바보 소리 들어도 성경 붙잡고 그 성경을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면, 내가 드보라 못하면 내 자식 중에라도 드보라가 나올 것이고,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배 성도 중에 드보라가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민족이 다시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보라가 왜 쓰임을 받았느냐?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 할 줄 아는 사람? 협력할 줄.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되게 다른 앞에 보면 에웃이나 온니엘이나 이런 사사들의 삼갈이나 자기들이 나가 싸우는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락이라는 남자 장군을 부릅니다. 바락, 저 다볼산으로 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드보라 사사님이 같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가. 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만 명을. 그랬더니 지금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뭐야? 이것들이 덤빈단 말이야?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 거느리고 지금 기손 강가에 옵니다. 네, 이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공격하여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막 게임이 되겠어요? 철병거 900대가, 대포막 900대가 쏴대면. 근데 그때 때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니 기손강이 차고, 여러분 진흙벌이 되니까 철병거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헤벨은 이 하솔이라는 나라와 가까운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딱 도망갔더니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른 오시라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에게 씻을 물을 주고 따끈한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편히 쉬시라고, 내가 맡겠다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얘기합니다. 저 적군들이 나를 공격해 오거든, 없다고 그래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불을 덮어주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야엘이가 이 쇠몽둥이를 가져와서, 관자놀이가 욕입니다. 관자놀이도 되고 망치로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요. 드보라가 이 얘기를 바락한테 합니다. 바락, 네가 군사를 이끌고 가지만 너를 통해서 전쟁은 완성되지 않아. 한 여인을 통해서 완성될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드보라, 바락, 야엘이라는 세 리더에 의하여 협력함으로 이게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독불장군을 쓰지 않으세요. 협력할 줄 아는 자, 힘을 합할 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을 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사역자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사람을 남자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자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서로 협력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자연의 원리도 협력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분해해야 그것을 저 나무들이 먹고 이 풀들이 먹고 자라고, 그거 자라면 토끼나 이런 초식동물들이 그걸 먹고 자라면 초식동물들을 또 이런 맹수들이 먹고 뭐 사람이 잡아먹고 이러면서 다 온 자연도 협력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 품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도 목사 혼자 하는 데가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하는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어느 장로님, 힘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끌어가는 교회 미안하지만 부응하지 않아요.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과 온 교회가 협력할 때 난관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부응하고, 부응하는 그 교회에서 간증자, 성공자, 축복자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래 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근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재벌 회장 하나만 우리 교회 나오면 11조를 해도 얼마냐고. 근데 대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똘똘한 사람들 별로 교회 안 나와요. 저 힘으로 살아요. 하지만 약해 보이는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깁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가 이긴다. 더 크게요. 교회가 이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선언이에요. 교회가 이긴다. 아무리 로마가 너희들을 죽일지라도 복음 2세대 3세대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교회가 이긴다. 교회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이 얘기를 강하게. 왜요? 교회는 협력 공동체이기 때문에. 협력 공동체. 내 장점을 가지고 남의 단점을 채워주는 것, 남의 장점으로 나의 단점을 채워 거룩한 목표를 향해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협력 아닙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때를 읽을 줄 아는 영성이 있었고, 바락은 나가 싸울 수 있는 이 전쟁의 식견과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지금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자기 가문이야 시스라 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결단력 있는 여성, 이 셋이 힘을 합할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싸워도 안 될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요즘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맹렬하게 하는 교회예요. 금년에 코로나 터졌어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금년에 우리가 선발하는 교회들 계속 세미나하고 매달 돈을 우리 교회는 없어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우리는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을 맹렬하게 하는 교회예요. 1년에 3,000명씩 모아서 그 아이들 성령의 기름 부음 체험하고 학교마다 기도 모임 하게 해서 학교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의 시선은 우리 교회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교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드보라보다 하나 찾았어요. 개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가 다시 공교회성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한 형제가 되고 힘을 합해야 되느니라, 이것입니다. 우리 보잖아요. 이 정부가 천주교나 불교는 그렇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를 가지고는 얼마나 아주 우리 개신교가 아주 무슨 코로나 덩어리처럼 그렇게 그러잖아요. 왜요? 불교나 천주교는 이게 단일 체제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어. 지금이 한국교회가 다시 협력할 때이고, 교회들이 다시 협력할 때이고, 교인들이 다시 협력할 때이고, 목회자들이 다시 협력할 때이다. 자, 협력하면 이긴다. 시작. 협력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문제없이 올라오신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가정 위기, 여기 목회자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교회 위기, 이럴 때요 마귀는요 더 분열하고 싸우게 해요. 마귀는 미움의 정렬이에요. 이 미움은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분열의 정렬로 발달하거든요. 네, 하나님은 사랑의 정렬이세요. 사랑을 통해서 합일하게 만드는, 사랑하면 자꾸 손잡고 싶죠. 어깨에 손 올리고 싶죠. 하나 되고 싶은. 마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협력하지 못하게 소위 언택 못 만나게 만들어, 소그룹도 못하게, 교회도 못 모이게.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고, 이때가 하나님 붙잡고, 이때가 협력할 때인 줄 알고, 자꾸 부부싸움 어려우니까 부부싸움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마귀의 도전이구나, 지금 협력할 때다. 부부간에 여기 이혼하려고 맘먹고 올라온 사람 있거든. 맘 바꿔먹고 내려가요. 지금 그 남자하고 사는 게 새로운 남자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난 줄 알아. 할머니만 아멘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 제가요 우리 교회도 이혼을 여러 사람 말렸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그래도 그때 같이 사는 게 지금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낫대요.
마귀는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시작. 마귀는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도 싸우지 마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힘을 합해도 어려운 때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시대예요. 이럴 때 힘을 합해야지. 까짓거 목사인 내가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되지. 장로인 내가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되지. 뭐 자존심 세울 데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 지금 망해. 다시, 마귀는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시작. 마귀는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 그렇게 해야 돼. 콜라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이 콜라보레이션, 협력할 때예요. 코로나 때는 협력할 때. 오프라인만으로도 안 되고 온라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온라인만으로도 안 되고 오프라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 회복의 길도 목회자들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돼요. 자기 은사대로 기도면 기도, 물질이면 물질, 전도면 전도, 섬김이면 선도, 자기 은사를 가지고 협력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 교회는 요즘 다른 데 가서 밥 먹지 말고 우리 교인집 가서 밥 먹어라. 저도 그래요. 우리 교인 식당 가서 내가 팔아주느라고 일부러 10명, 20명 데리고 가요. 솔직히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고 맛없으면 얼마나 맛없어. 그냥 제가 한 10명 같이 이렇게 가면 우리 교인들 빠지지 않는 얘기. 목사님이 오시니까 오늘 손님이 더 많아요. 얼마나 용기를 얻어요. 이런 구체적인 협력을 해야지. 아유, 저 김집사네는 가줄래도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입이 까닥스러운 거야. 저 이런 얘기하면 좀 웃어야 되는 분위기예요. 이거. 너무 까닥 피지 마요. 어려울 때 같이, 어려울 때 같이. 장사 안 되는 집 가서 자꾸 팔아줘야 새 재료가 들어와야 음식도 맛있어지는 거지. 안 되니까 맛이 없는 거지, 그게. 그게 그렇게. 이게요, 협력하기 어려운 게 교만해서 그래. 자기 잘난 척해서 그래. 그러지 마요. 내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 협력해. 또 이래요. 아유,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가? 기도해. 아유,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말은 잘하네. 입으로 해. 입으로 해. 요즘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카카오톡 하나 가지고 응원 문자 날려. 응원 문자 날려. 그 돈도 안 들어. 안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요즘은 코로나라 교인들 교회 청소도 안 와. 그 청소 못 하겠어. 가서 나 혼자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우리 교회도 7주 교회가 문이 닫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사 때. 그랬더니요, 와, 근데 저희 교회는 헌금이 금년 목표치 한 90% 헌금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헌신하는 거죠. 이게 한 분이 우리 예배 못 드린다고 자기가 100명분 주일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헌금을 보냈더라고. 우리 교회는 1억 헌금해도 내가 이름을 안 밝히거든.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우리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내가 영상으로 비상시국 기도해라 그래서 영상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200명분 할래요. 저는 100명분 할래요. 이러면서 막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상 기도에 참여한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어느 분이 500만 원, 어느 분이 1200만 원, 어느 분이 1000만 원 막 헌금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섬기고 다음 세대 하는 걸 아니까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넘겼다니까요. 위기를 넘겼어. 그래 미자리 교회 자립운동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발한
금년에 우리가 40개 교회 선발해서 한 달에 한 교회 30만 원씩 대주는데 9월 달은 뭐 코로나 우리가 팍 터져가지고만 교회 문이 닫혔는데 할 수가 없더라. 근데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먹고 살만하잖아. 그 40개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너희 교회는 건물이라도 있잖아. 우리 건물이 3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아침 비상 시국 기도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우리 좀 합시다. 근데 코로나 터져서 교회 지금 이번 달 뭐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좀 할 수 있는 가정들 한 가정에 한 교회씩 좀 해봅시다. 그리고 대신 이번에는 30만 원 말고 2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20만 원씩 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화요일 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미자립교회 그 목회 코칭 세미나를 하는데 월요일 날 아주 젊은 39살 먹은 집사가 저한테 톡을 넣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셔요. 저희 가정이 4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20만 원에다 10만 원 얹어서 30만 원씩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9월 달부터 30만, 10월 달도 30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7주 문 닫혔을 때요, 어떤 교인들은요 와서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교회 주변을 뺑뺑뺑뺑 돌면서 이 교회 여리고성 돌듯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터진 7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하고 계속 영상 기도하고 계속 했거든요. 계속. 지금이 협력할 때예요. 자, 지금은 협력할 때이다. 시작. 지금은 협력할 때이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해요. 할 수 있는 걸로 해요. 자꾸 입을 함부로 가볍게 놀리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우리 교회 그랬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걷긴 빠져요. 이번 코로나는요, 누구도 걸릴 수 있어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우리 교인들도 아마 큰 교회들 지금 전수조사하면 교회마다 몇 명 나올걸. 증상이 없어. 몰라.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이 협력할 때지 해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한국교회 협력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원하면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협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써주셔요. 그럴 때 드보라로, 바락으로, 야엘로 써주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셨을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에요. 삼손과 같은, 기드온과 같은, 온니엘과 같은 사사들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싸워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지. 통로. 근데 드보라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통로가. 이 사사기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못됐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여튼 인간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 고생해요. 그러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주셔요. 그럼 평안하다가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악순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도 역사가 이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어지는 것은, 인간이 8번 범죄하여 넘어지면, 이거 아멘할 준비 좀 해봐요. 하나님은 9번 은혜를 베푸셔서 일으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은 은혜의 선순환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나를 통하여 그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부 읽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안 읽었으니까 사사기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이 드보라가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 12번이나 나와요. 한 장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아멘. 아멘. 환경 여건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유 믿고 하나님의 일에 적대자가 되면 망합니다.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야빈왕도 망하고 군대 장관 시스라도 죽습니다.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성경이나 성전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거 극복하는 길,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한국교회, 지금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가장 적게 봐도 30%는 교회들 줄을 거라는 거예요. 30%. 적게 봐도 많게는 50%.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내 문제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말세가 오고 있는 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나는 선택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저 아시아,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가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여튼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리더로 합력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뭔 생각 드세요?
하나님은 경건한 이다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참 강남 금식기도원 귀하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있잖아요. 많이 모이지 않지만 이런 귀한 기도의 불을 이민족을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 공산당의 영을 막고 동성의 영을 막고 무신론자들과 싸울 힘이 여기서 비축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경건하냐 아니냐, 이 시대는 협력할 줄 아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잘 협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찬송 한 장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